야고보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끝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아니고 그 영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또한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더욱더 얻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저희들이 육신의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으로 우리의 영의 생명도 날로 날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잘 때에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뜻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처음 기록될 때의 그 영감을 각 심령 속에 불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고 하셨으니 한 영혼도 그저 헛되이 왔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각 심령들을 주님께서 지켜줄 것을 간구드리며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음으로 사실 하루씩 더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건 다 알잖아요. 젊은 사람도 그러고 늙은 사람도 그러고.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어도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지. 남들도 다 죽고 나도 나이가 많으면 죽겠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일 어느 날 의사가 나를 진찰해보고
당신은 한 달 이내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그 사람도 죽는 날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버쩍 들겠죠. 평소에도 자기가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도 정말 어떤 사람이 의사나 자기를 어떻게 관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이 상태면 한 달 만에 죽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각오도 달라지겠죠. 성경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그래, 이 말씀도 맞아, 저 말씀도 맞아, 다 동의하고 다 이해를 해도 그게 자기 말씀이 아니지요. 사실은요, 그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자기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게 되면요, 마치 의사가 너 얼마 있다가 죽게 된다고 가르쳐 줄 때처럼 이거는 굉장히 분명해져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계시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일반적인 이 내용 말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 나 개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알아듣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생각이 달라지죠. 의사가 나에게 한 달 만에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막연하게 죽는다는 건 알고 있어도요, 그저 똑같이 살아갈 거라고요. 그런데 죽는 날짜를 의사가 나에게 분명히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은 그때부터는 발걸음도 달라지고 밥 먹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게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을 평소에 그저 막연하게 읽는 것 말고 정말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일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드리게 되었는가,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포기하는가 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려고 해도 자기가 마음을 사실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틈만 있으면 바늘구멍이라도 빛은 통과하거든요. 성령의 빛도 우리 마음에 틈만 있으면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폐쇄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닫고 살고 마음을 요만큼도 틈을 안 주면은 계시가 들어갈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면요, 말씀을 들을 때 100명이 똑같이 은혜 받느냐?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도 집에 걱정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저 졸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왜? 성경대로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읽어라 그러니까 이걸 언제 다 읽지 이 많은 거를 하고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페이지만 세알이 볼 거예요, 이제. 이제 조금 남았다. 뭐 다 읽었다. 다 읽었다고 하는 그것만 마음에 두고 있으려고 하면요. 끝나고 나면은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원래는 일독을 했다. 그것만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갈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나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를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를 모르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이걸 모르면 교회 가서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답이 있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그저 게으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성경이 저절히 열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사모하는 사람, 줄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들을 길거리에다 다 흩어놓고 누구든지 주워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혹은 기왕 내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정말 마음속에서 보물을 찾듯이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꼭 가르쳐 주셔야 되고 분명히 나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읽거나 들으면은 답은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처럼요, 마치 평소에 내가 죽는 줄 다 알고 있다가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죽는 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신 안 차리고 세상에 빠져가 푹 살다가도 딱 죽는 날을 제대로 특별한 죽는다고 딱 들으면은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계시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을 때, 들을 때 그 계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봐야 들을 때 뿐이지 기억력도 오래 안 갔거든요, 사실은요. 기억력도 오래 안 간다고요. 근데 정말 자기가 찾던 거는 안 잊어버리죠. 찾던 거를 답을 얻었을 때 잊어버리지를 거의 않습니다. 자기가 찾지도 않는 거는 그저 통과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다 통과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이 에베소서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2번 들어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도 에베소서 1장을 잠깐 읽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읽은 그 다음을 사실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사실 멈추었습니다. 다음 걸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4절까지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시지 직접적으로 축복하시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안에 모든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도 없죠. 신령한 복은 다 주셨다고 이야기한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그 신령한 복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는 거예요. 주셨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주셨고 나는 나한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것도 하나도 없이 주셨다는 그 지식만 성경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하는 이야기는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이거를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그 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주신 것을 우리 개개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번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 그 내용들을 개개인들이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가 있어야 된다. 계시는 뭐냐? 마치 의사가 당신은 한 달 만에 죽습니다 하고 특별히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는 줄 알고 있다가도 그 죽음이 자기에게 굉장히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일반적인 그 성경 말씀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돼 가지고 자기 것이 되는 것.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계시가 사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모하고 줄이고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 성경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읽을 때마다. 그러니 모를 때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모를 때는. 사전의 뜻이야 사전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이 진짜 뜻이 어디 있는가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알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 그 지식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실제로 듣고 배운 것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지금 방금 읽은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루터가 이 내용을 보고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라고 지금 혹평을 한 내용입니다. 왜? 루터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특별히 깨달아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사람인데 야고보서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만 아니고 뭐도 있어야 돼요.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루터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야고보서를 배척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루터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행위로 어렵게 되는 이 사실은 루터에게는 계시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500년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루터보다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사실해 준 겁니다. 이건 마치 성경의 이 계시라는 것은 여명이 있고 아침도 있고 정오도 있고 석양도 있죠. 그 태양도 새벽에 밝기, 오전에 밝기, 정오에 밝기, 저녁에 밝기, 밝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때가 만일 이게 새벽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정오라고 사실 정오. 굉장히 밝을 때잖아요. 그만큼 성경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려졌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자기 것으로 사실 삼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 사실 그게 모순이 아니고 상호 보완하는 겁니다. 상호 보완하는 것. 자, 루터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믿음으로 되는 것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내용도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야기도 분명하고 행위로도 어렵게 되는 이야기도 분명히 바울도 그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 내용을 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그 내용을 지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쪽만 보고 그게 성경 전체 진리다. 그러면 그게 외골수같이 되지요. 성경의 다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수한 한 부분만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것만 주장하다 보면은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교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많은 교파들은 성경의 특정한 한 구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만 전체 진리인 줄 알고 다른 거는 배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데서 또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강조하면은 이 사람하고는 서로 대립되는 것 같죠. 대립되는 것 같잖아요. 성결교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결교.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이야기 이후에 성결교는 뭐냐면은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 생활에서. 성결해져야 되는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지금까지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받고 후에 두 번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또 언제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고 성결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독단적인 교단이 생겨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야고서 보십시다, 이제.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란 건 뭡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자,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것도 사실 교만일 수도 사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남보다 더 신령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려고 하면 자기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은 요만한 믿음 가졌고 자기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가 장로교 다닐 때도요, 아무개 장로님은 아주 돈독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앞에 이 수식어가 많죠. 아주 특별한 믿음.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11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믿음, 돈독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이게 똑같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은 다를 수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하니,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은 사실은 동일한 믿음이고 같은 믿음입니다. 자랑할 것은 사실 없는데도 여기서 사람이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믿음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요, 그렇게 자랑하고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거는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도 있고, 행함으로 지금 야고보는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건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행함으로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상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상하고.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도 앞으로 상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사람들은 아니 왜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이야기하고 왜 야고보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이게 성경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 사실 이게 모순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 성경에도 지금 바로 이 야고보도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 보시면요, 25절을 보면요,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 한다고요? 복을 받으라. 이거는 앞으로 장차 상 받을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는, 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는 이 내용은 장차 복 받는 이야기, 즉 앞으로 상급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상 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선한 행실이 있다. 남을 구제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혹은 병자들을 돌봐주거나 정말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갚아주시죠. 갚아주신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내용도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기 옆에 지금 당장 굶주린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사람을 돕지도 않고 밥 한 끼 동량해 주지도 않고 옷 한 벌 준 적도 없다고 하면 그게 뭐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만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내 옆에 냉수 한 그릇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냉수 한 그릇도 주고 동정하고 위로하고 혹은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구약. 신명기를 한번 보시면요, 구약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같이 홍해를 건너온 같은 백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사람 전체를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외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복을 주시겠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도 우리 가르쳐준, 신약에도 이 내용을 가르쳐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시냐고요? 네? 지금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십니까?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4장 14장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게 갚음을 의인들의 부활시에 누가 갚아줍니까?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급입니다. 그게 상급.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구제를 했는데 그때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야고보서 이 내용을 읽을 때에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말 뜻은 장차 우리가 얻을 이 상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다시 보세요, 이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게 무슨 이야기였어요? 행함의 뿌리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걸 보니 믿음 그 자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이 그 속에 없으니까 이게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일이 없지. 만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왜 그 생명이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곡식도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왜 없겠느냐. 그러니 행함 없는 걸 보니 이거는 믿음 그 자체가 없다. 아니면 가짜다. 그 얘기입니다. 가짜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거를
입으로 아마 외우고 다닐 겁니다. 그걸 어쩌면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말하는 대로 정말 네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말을 바꾸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을 때는 정신 차리라.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겠죠.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더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참된 열매가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은 그 생명도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오는 거는 죄밖에 나올 게 뭐 있겠느냐? 선행이 뭐가 나오겠느냐? 그러니 말하는 것만 봐갖고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하면은 그건 뭘 어떡합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잘못되었다. 그 말과도 같다. 그 얘기잖아요. 그 말과도 같다. 그러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참된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 속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은 정말 참된 믿음이 참된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시 이제 야고보서를 보세요.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자, 그러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 자신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이야기 19절 아니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뭘 보인다고요?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 있는 것을 내 행함으로 증명을 해 보이겠다. 그 얘기잖아요.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야고보는 세 가지 예를 들었다고요.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야기고 또 하나는 희생 라합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경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나는 차라리 행함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첫 번째 예를 들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주어진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야고보가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로마서 내용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같은 사람을 두고 같은 아브라함을 두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왜 같은 사람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하고요.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22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한번 봅시다. 바울.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이 로마서 4장하고 야고보서 2장하고를 사람들이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야고보서를 혹평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보세요. 4장 1절을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시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 방금 읽은 이 구절하고 야고보 있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꼭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분명히 바울은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내용은 누구 이야기가 맞느냐? 아마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맞느냐, 야고보가 맞느냐 아마 이거 따질 거라고요. 근데 이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로마 4장 그 뒤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사실 한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22장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다 안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미 생리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 나이가 많은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그 자손이 많아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돌아보면은 이거는 100% 불가능하지요. 자기 아내를 봐도 100% 불가능하지요. 그 불가능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를 믿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거거든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걸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0장에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런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 하면은 아브라함 자기 개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요 아들로 통해서 앞으로 내 자손이 많아지겠구나 했는데 하나님 느닷없이 또 뭐입니까? 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으면 하나님
그러면 약속이 틀립니다. 뭐 아마 이랬을 수도. 이거를 데려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자고 이거를 바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안 되겠어요. 보통 같으면은. 아브라함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게 유일한 이제 후손을 퍼뜨릴 수 있는 유일한 건데 이 유일한 거를 잘라가 없애보면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를 다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명령을 듣자 창세기 22장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에게 횃불 들게 하고 이삭에게는 나무집 지게 해가지고 가잖아. 일찍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한 거죠. 즉시 순종한 거죠. 우리 같은 어떻게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갖고도 이걸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제 이거 유일한 이 아들을 이걸 하나님께 바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고민이 돼가지고 아마 아침부터 안 가고 늦게 해서 꾸물꾸물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하고 반은 불평 반은 원망하고 아마 뿌실뿌실 갔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가다가도 자식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니 이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일체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실제 그 아이를 잡으려고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이댄 거거든요. 그건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행인데 그 순종이 그가 믿었던 이 믿음을 확정한 거거든, 사실은요. 확정한 거라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영생이시고 정말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순교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잡혀가 화형을 당하거나 순교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내가 믿었으면은 죽어도 살겠고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런 박해의 위험이 없을 때는 자기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치겠지요.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를 아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을 통과해 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시험을 통과해 봐야.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함도 얻었고 행함으로도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게.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검증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가난이든지 집안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들이든지 친구들에게 배척당하는 일들이든지 내가 쫓기는 일들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말고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성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가난도 경험해 봐야 되겠고, 오해도 받아보기도 하고, 비난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 듣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첩첩산중과 같은 이 환란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믿음이 성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바치라고 한 이 시련이 있었지만은요,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믿음의 이 시련을 하나님께 주시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 싹 닫고 모르는 척 하기가 쉽지요. 모르는 척.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도 야 거기는 이단이야, 그거 가지마,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마 괜히 뭐 사실은 자기가 이단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요거도 먹는 것이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하고 남에게 손가락 받을 수 있고 내 출세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피해버리잖아요. 검증 받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상이 순교자상입니다. 사실은요. 순교자상. 목배임을 받는 자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을 하면은 정말 주님 때문에 목배임 받고 순교당한 사람만큼 큰 상이 없거든요. 지금. 요즘 시대에 우리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사실은. 실제로 물리적인 박해로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쩌면은 우리는 말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금 비난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데 그것도 못 피한다고 사실은요. 그것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실. 그러면 과연 상이 뭐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그 내용을 이 자기의 하나님의 이 순종,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실제로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났고 이거를 하나님께 확정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삭은 돌려받은 거잖아요. 이삭은 이미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든 일들은 죽음을 거쳐야 돼요. 죽음을 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소가 양들은 죽여가지고 바치지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요. 우리 자신이 이 죽음을 거쳐서 부활 쪽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아직도 부활 쪽에 와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받지를 않습니다. 왜? 이건 땅에 속한 거고 육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 육에 속한 것이 죽음을 통하면서 부활한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고요.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거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박해, 곤란한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이 사실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없죠. 그 육에 속한 거는 다 죽어가지고 죽음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부활 쪽에 서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 바치라는 거고 아들 바치라는 거잖아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죽는 것도 찬송 부르면서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물리적인 박해가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로 박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소리 듣는 경우도 있고 그때 매일매일 죽음에 자신을 맡기면 한 번 단칼에 죽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죽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요? 단칼에 다 죽어보면 그걸로 끝이겠지만은요.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되고 하면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날마다 죽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순교자의 반열 속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는 순교자의 반열 속. 같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계기라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2장 보세요. 이제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아까 읽었던 야고보 4장하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는 믿음으로 여기는
행함.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붙들고 있지, 지금. 한 가지만. 그건 죄산뿐이라고 그러거든요.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은 없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확실한 거는 행함이 있을 때에 이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내용을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이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14절입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 우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도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으니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벌은 이미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속죄해 주셨으면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의 일이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 그거 자랑하는 사람 많지만요.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물으면은, 주님이 다 해놨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 보세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측에서 한 일이 있고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마주쳐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자랑만 하잖아요. 뭐를 자랑합니까? 주님이 내 대신해서 죽었어.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 믿음 있다고 자랑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십자가 지는 일을 통해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들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안 드립니다. 자기는 희생도 안 합니다. 자기는 행함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늘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자랑하는 사람 수없이 많지만은요. 마침 나는 믿음이 있다. 그거 자랑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너는 행함으로도 어렵담을 얻으려고 하면 네가 정말 행함으로 어렵다 하면 네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된다.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고 헌신은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 둘이 시작에서부터 완성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이고 하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 사함 받은 걸 자랑하고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고 그거를 너무 남들에게도 퍼뜨리기도 좋아하지만은요, 가만히 두고 보면은 당신은 그렇게 자기 몸을 바치신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습니까? 모르면은 바빠가지고 애 키우는 거라고 아마 그 핑계 될지 모르지만요. 그것도 무슨 1, 2년 말이지 10년, 20년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를 들이본 적이 없다고 하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할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부림에 피 흘려 죽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듯이 그런 이상한 일들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 남녀가 사랑을 해도요, 만일 한쪽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 된 사람을 한다고 하면요, 반드시 그걸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 나 죄 사함 받았어, 나 이제 지옥 안 가, 그런 간증한 사람은 많이 들어도 나는 내 목표는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고 내 목표는 세상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이고 내 목표는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이었는데 나는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사실 알고 나는 이거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고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몇 사람 나옵니까? 이러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이 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행함으로 어렵다 하면 받는 이 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 시에 갚아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세요.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야고보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무시했습니까? 아니지요. 이 구절을 보면은 그도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24절이잖아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둘 다가 있어야 된다. 네, 둘 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해놓았으니까 우리가 행할 것이 없던데 그거는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죄산 받는 것,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수고로 된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 그 다음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여호수아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기생 라합 이야기도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기생 라합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정탐꾼이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 소문을 다 들었다 이거야. 소문 들은 게 뭐예요? 마치 복음 전에 듣듯이 이집트 나올 때부터 그네들이 겪었던 그 모든 걸 다 듣고는 으아! 이 민족이 우리에게 나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네들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소문을 다 들은 거죠. 그러니 그거는 들으면서 그 사실들을 마음에 믿었겠죠. 그러니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내어놓고 어떻게 했으면 숨겨준 거잖아요. 그러니 그 라합이 한 그 이야기는, 그 행위는 그가 소문 듣고 알았던 그 믿음에 대한
반증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믿음이 있었으면. 그 소문 들었으면서, 에이, 뭐, 설마니 무슨 홍해가 갈라졌겠어? 설마니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내렸겠어? 소문은 들었지만, 그걸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 죽죠, 그렇다. 그러니 그 전에 들었던 그 소문이 사실인 걸 확실히 믿고, 그 믿은 것이 이 속에 있었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을 숨겨주잖아요. 왜? 간첩을 숨겨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국가를 배신한 겁니다. 간첩을 숨겨줬으니까. 그러니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자기가 믿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쪽 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백성 쪽에 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돕겠다. 그게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예수님 계보 속에 들어갔었죠, 사실은. 예수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은 원래 계보 속에 들어가질 않는데 그 여인이 이름이 라합이 들어있잖아요. 룻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어머니잖아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이 라합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도 그 라합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은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행위도 가졌다. 내가 만일 그 상황이 된다 하면은 이 간첩들을 숨겨줬다가 잘못했다가 우리 가족 몽땅 다가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간첩 힘을 받으면 어때요? 얘는 그 집이 멸문당합니다. 이건 더 이상 얼굴 들고도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는 두 번째 사람으로 이 희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근데 이거는 더 정확하게 하면 영만 들어가야 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운명하실 때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그런 구절 있죠, 복음서에. 그것도 영혼이 아니고 내 영을 받아소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본래 하나님이 영의 집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영이, 하나님 주신 그 영이 떠나가 보면은 이거는 시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 그 상태는 시체와 똑같고 빈집이지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영을 빼버리면 본래 상태대로 빈집으로, 시체로, 죽은 것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아니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즉 아담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 상태처럼, 그거는 흙덩어리 그 자체다, 그 얘기잖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는요. 처음부터 아예 없던 거지, 그거는. 없잖아요. 그러니 시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건 할 수도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다는 거는, 이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이게 테스트예요. 이 과정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 옆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수중에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들 하면은, 도와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영혼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 수중에는 단돈 100원도 없으니 무엇으로 이 영혼을 도와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단돈 100원 없다 하더라도 집에 혹시 옷이라도 하나 있을 수 있고, 혹은 다른 어떤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라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면 나는 이거를 아끼지 않고 주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런 삶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은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한번 검증을 해 보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예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한번 검증해 보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할 때 내가 그거를 순종함으로 실천을 해가지고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불합격가 떨어져가지고 불순종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속에 그거를 순종할 만한 생명이 없으니까 가짜로 드러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가짜로 드러나든지.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복음 전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인 상급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있음을 늘 자랑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 번도 검증받아보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끝이고 죽은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핍박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시련과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이겨내므로 주님 앞에 나중에 상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매일매일 생활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음에 이를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4장입니다.